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고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림의 은혜로 재림의 믿음으로입니다. 초림의 은혜로 재림의 믿음으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인생의 마지막 무렵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척을 했습니다. 또 사랑이 많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했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재림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관심은 오직 현재 주어진 삶에서 정욕, 쾌락, 자기 만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신앙이 약한 성도들을 미혹했다라는 겁니다. 달콤한 말로 접근해서 마음을 빼앗고 결국 함께 죄악의 길로 끌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 심판입니다. 노아 시대 때는 물심판이 있었고요. 소돔과 고모라 때에는 불심판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심판을 말하면서 거짓 교사들도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와 같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메시지는 단순한 경고로 끝나진 않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붙잡아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실 것이니까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재림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경건한 삶을 지켜가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인생의 말미에 성도들에게 주었던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재림신앙을 소유하시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초림은 구원, 재림은 심판입니다. 초림은 구원, 재림은 심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공동체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많이 유혹하고 미혹했던 것처럼 이 초대 교회에도 계속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합니다. 앞으로 그들은 이단 사상을 끌어들여서 교묘하게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일단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순수하고 귀해 보이고 사랑이 많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환심을 삽니다. 신뢰관계가 형성되게 되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나게 되고 순진한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었고 정욕과 쾌락으로 물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과 마음이 순수한 분들, 특별히 어려움에 봉착한 분들, 그래서 마음이 힘드신 분들을 미혹해서 결국은 신앙과 도덕적인 삶을 파괴시켰다라는 겁니다. 3절입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는 성도들을 교묘한 말로 미혹한 뒤에 결국 무엇을 원하는 거냐면 자기 이속 챙기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은 자기 배를, 그러니까 돈 벌려고 했던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단이 하는 행태도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양의 탈을 쓰고 믿음이 연약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거짓 사랑으로 환심을 삽니다. 그 이후 교묘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교회를 비판하게 만들고 교주를 구원자로 믿게 만듭니다. 그 위에 이어지는 것은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죠. 헌금을 갈취하는 거죠. 인간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 가만히 보게 되면 교주와 추종 세력들, 배를 불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지고 사기치는 종교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러한 거짓 교사들을 끝까지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도적과 같이 우리 집에 도둑이 언제 들지 모르는 것처럼 도적과 같이 재림하실 것이고 종교 사기꾼들인 거짓 교사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지옥에서 영벌받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4절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들도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던지셔서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셨습니다.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5절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타락했을 때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하고는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역시 성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게 되자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이처럼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정하신 그분께서는 심판하기 전까지는 충분한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때가 도래하게 되면 그때에는 공의롭게 모든 것들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던 것처럼 때가 되면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초림의 목적, 처음 오셨을 때의 목적은 구원이었지만 두 번째 재림하시게 됐을 때의 목적은 심판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정력과 쾌락을 일삼았던 거짓 교사들은 지금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반드시 그날에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도래하게 되면 회개해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해서 죄를 범하게 했던 것들,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언제 오실지 그 때와 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정욕과 쾌락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죄를 끊어버리고 사랑하는 삶을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초림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재림을 믿음으로 거룩함을 지켜가며 주님께서 오셨을 때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이었다 칭찬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재림 신앙이 필요합니다. 재림 신앙이 필요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무시했고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도 멸시했습니다. 12절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등한시하고 짐승처럼 본능적인 정욕을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로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과 똑같을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13절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대낮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밤에 유흥을 즐기는 것도 조금 부도덕한 면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들은 대낮부터 이 향락을 즐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며 애찬을 하는 시간을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채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발람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 예언을 일삼았고 바알보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저지르도록 했던 것처럼 성도들을 쾌락에 빠뜨렸다라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러한 제약을 대놓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에 대한 것,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림이 없으니까 그럼 심판도 없겠네. 심판도 없으면 상급도 없고 벌도 없겠네. 두려움이 사라져서 자기 본능과 향락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재림신앙 이런 것들이 사라지자 모든 판단 기준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즐기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재림신앙이 확실하다면 다르게 살아갑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 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중심까지도 깨트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재림신앙이 확실하신 분들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공개적으로 우리 삶에 대한 심판 또 상과 벌이 있을 것임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 칭찬받은 일들을 위해서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벌 받을 것들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하나씩 둘씩 끊어내고요. 그리고 재림신앙이 있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의인들에게 상을 주시고 죄인들에게 벌을 주실 것임을 알기에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재정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가 곧 예수님이라 생각하며 기회를 주실 때가 있으면 자발적으로 선한 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나간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확실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지켜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부정한 일을 행하라고 주변에서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떠올리는 겁니다. 때로는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재정과 시간을 사용하라고 괜찮다고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언제 오실지 모른다. 재림과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악인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상과 벌이 있음을 기억하며 마지막 날의 공개적인 자리에서 재림하신 예수님께 칭찬받는 삶을 기대하며 성령과 함께 죄를 끊어내고 선을 행하는 삶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재림신앙을 붙잡고 죄악에서 돌아섭니다. 죄악에서 돌아섭니다. 17절입니다.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교훈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지적합니다. 물이 없는 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겉모양은 일단 샘입니다. 물이 많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번듯한 샘입니다.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이 물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 큰 신망과 큰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를 어떻게 비유하냐면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안개를 가까이 보면은 굉장히 커 보이고 뭔가 굉장히 보입니다만 바람이 한번 휙 불면은 하루아침에 싹 사라져 버립니다. 순식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가만히 들어보면 뭔가 대단한 것 같고 굉장히 있어 보이고 이단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눈 깜짝하고 사라져 버리는 그와 같은 안개와 같은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에게 예비된 것이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 지옥에서의 영벌입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의 말은 가만히 보면 비현실적이고 헛된 망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굉장히 그럴듯하고 희망 섞인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지만 실상 그 안을 가만히 보게 되면 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약속들은 다 허상이고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은 으스대는 궤변에다가 더러운 정욕을 미끼로 끼워서 순진한 자들을 낚습니다. 그들은 자유라는 미명 아래 도덕적인 삶을 그리고 도덕적인 삶을 망가뜨리고 방탕함과 타락을 일삼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19절에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 진자는 거짓 선생들을 뜻하고요. 이긴 자는 멸망을 뜻합니다. 즉 거짓 선생들은 이 멸망의 종이 된다라는 겁니다. 20절에서 예수님을 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은 거짓 교사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면서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비록 거짓 교사로 제약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신 뒤에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 회개를 받으시고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회개한 후에도 죄악을 끊어내지 못하고 또다시 거짓 교사로 돌아가게 된다면 나중 형편은 더 어려워질 거다라고 경고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더러운 귀신에게 해방되었다가 나중에 7 귀신이 들어와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상태를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안 좋아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 될 거다라고 경고했던 겁니다. 우리는 거짓 교사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개가 토한 것에 돌아가지 않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것에 돌아가지 않으려면 우리를 죄악으로 유혹하는 유혹거리들을 끊어내야 되겠습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것들을 담대하게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죄악을 끊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며 의로운 길로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죄에서부터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과 함께 의로운 길로 걸어가는, 또 그 길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소중한 생명을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초림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재림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짓과 유혹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며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곳에 몸과 영혼과 마음의 질병이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